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오늘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5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 62편 말씀으로 함께 우리 구역기도회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70장인데요. 피난처 있으니 하는 찬송이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 영국의 국가의 곡과 이건 곡조는 같죠. 귀한 찬송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은 꼭 부르시고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도 되고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시 62편 제목을 좀 그냥 말을 만들어 본다면은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교재에 있는 것으로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시 62편 1절에서 12절 같이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 62편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두둔은 이제 이 찬양한 자 찬양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악보라 할까요? 그 음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휘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곡조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이 곡이 이제 성전에서 찬양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 원래 다윗이 쓸 때 그랬다는 말은 아니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침묵한다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우리 그 출애굽기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했던 가만히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다 이거죠. 이렇게 2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라. 그러면서 참 이 넘어지는 땅과 이 울타리 사람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지은 시라고도 하지만 다윗의 그 생애의 그 광야의 생활과 그를 쫓던 그 사울의 군대들의 그런 걸 생각할 때에 그를 연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탄원하면서 그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의 공격이 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만 세상에는 악인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절에서 한 번 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반석이고 피난처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이제 지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포악함이라든지 재물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 인생의 나름대로 지혜. 결국은 바른 지혜를 권고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는 어디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밑에서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을 한 걸 하면은 오직 나의 영혼이 침묵,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 여기다가 우리가 살을 살짝 붙이는 거죠. 오직 나의 영혼이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나의 영혼이 침묵,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렇게 이제 시가 되는 거죠. 인도자 팁. 시편 62편은 제2권에 속하고 시편이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2권에 속한다. 2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해방과 구원,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해 주심이 주제다. 62편의 핵심은 신뢰,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 62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전함과 인간적 방편을 의지하는 불안전함을 대조시키고 있다. 우리 같이 교재를 보면서 또 한번 나누어 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적들에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이에나 떼처럼 덤벼들었습니다. 대적들은 멈추지 않고 다윗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은 고립되어서 거의 넘어질 징이었습니다. 거짓과 저주의 말이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다윗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제 그런 날이 오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흔들릴 때가, 두려울 때가. 특별히 이렇게 다윗을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또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왕인들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있겠냐고요. 항상 누군가 나를 치지 않을까, 누가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그리고 더 기도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급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10절로 가지고 이 끝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다음에 인자함은 주께 속해 있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에 감사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뭐든지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다 체험한 얘기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체험에서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마라. 위기가 올수록 눈에 보이는 게 더 센데 조급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위기가 올 때 두려움에 빠지면은 조급해진다.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해결제 찾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이건 체험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 체험에서 거짓되고 허망한 인간의 본성을 본 거죠. 깨달았다 이 말이죠. 포악한 거, 우리 그 앞에 구절에 또 이 나오는 게 10절 말씀에 특히 포악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재물. 우리가 의지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 마음에 두지 말라.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야, 정말 얼마나 이 9절 말씀으로 보면은 입김보다 가볍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입김보다 가볍다.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저울에 올리면 다만 함께 입김일 뿐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입김 보이지도 않는 이 입김.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라. 2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 2절이나 5절에서 8절. 오직 의지, 오직 믿음, 신뢰. 하나님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고 구원이고 피난처가 이심을 고백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믿음. 이 1절, 2절, 5절, 6절에 하나님만 바람이여. 예? 오직 그만이 2절에 오직 그만이 또 5절에도 하나님만 6절에도 오직 그만이 이 확신과 신뢰의 단어 시편 62편의 특징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위기를 당할 때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 과정 중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거룩한 쉼표를 찍으며 시시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상한 감정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소망. 5절에 주는 나의 소망.
7절, 8절. 주는 나의 영광.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내 힘의 반석,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휴식, 이게 쉼, 은혜, 모든 것. 안전, 가장 안전한 곳.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구원의 하나님, 같이 읽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3 나누기. 1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만날 때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려워서 조급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가진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 아무리 부자라도 누가복음 12장 20절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많은 추수들 말이죠. 네가 준비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 거 하나도 내 소유 아니고 남의 것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나를 보자. 그런 얘기가 되죠. 2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날로 새롭다 했는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가능성이 0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참 오직 하나님께. 존 던이라는 분이 7절에 나의 구원, 영광이 하나님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다, 이게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요런 말씀을 존 던이 뭐라고 했느냐.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만일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만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면 어떤 위협이
나를 낙담시킬 수 있겠는가? 또 만일 그가 나의 영광이 되신다면 어떤 비방과 중상, 모략이 있다 해도 나를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면 어떤 폭풍이 나를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만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라면 어떤 원수가 나를 추적할 수 있겠는가?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수모를 당해도 그게 문제될 게 없죠. 치유의 삶으로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이시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우리 같은 이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 나와 똑같은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온 교회에,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 귀한 복이 우리에 가득하게 넘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 고백하는 그 귀한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